오늘은 필로칼리아 제16강 관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상에 들어가기 전에 두 번째 관상의 8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으로 나가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강의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관상에 들어가기 전에 그동안 몇 차례 무정념의 영역에 관한 강의를 다시 정리한 다음에 관상의 영역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지난 14강에서 다룬 영적 여정을 그린 도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무정념의 영역에 들어간 지성은 금세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막으려면 문을 닫음으로써 그곳에 정주하게 하면 됩니다.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을 닫는다라는 말은 오감과 제6감, 생각을 단속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감관을 단속함으로써 평온한 상태에 이르는 것을 필로칼리아 교부들은 헤시키야 또는 평온이라고 부르며 헬라 철학 용어로는 무정념이라고 부릅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라는 이 말씀의 내용과 버금가는 것입니다. 평온의 반대는 시험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시험이라는 말은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바람에 나부끼는 깃발처럼 흔들어서 인생의 목적, 안전한 항구에 도달하지 못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유혹하는 거친 세파와 감각적 자극을 여의고 무정념의 상태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를 믿는 확고한 믿음 없이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기독교적인 무정념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단 하나, 유일한 생각의 대상에 집중할 때, 유일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바칠 때 가능합니다. 이것을 깨끗한 마음 또는 성한 눈인 것입니다. 잠시 깨끗한 마음이 되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안심했다가는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 형편의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됩니다. 마음이란 상고하지 않습니다. 찰나적 순간들의 연속입니다. 각 순간은 너무 짧아서 인간이 거기에 미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잡았다고 하는 순간 이미 과거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이란 상속하는 각 순간마다 현존하심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하나님 현존 의식으로 살 때 우리도 영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후에 천국에서 영생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임재 아래 살 때도 영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련해 주신 6월절의 은총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3절에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좌우 문설주 중 하나는 영혼에 갈망하는 영역이요, 또 하나는 도발하는 영역이며 임방은 지성의 영역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애굽 즉 세상 재앙의 원인인 정념이 과을합니다.
여기서 피를 바른다를 기념 또는 기억한다로 풍유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5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은총이며 성찬례에서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기념할 때 신비의 일치를 체험하는 은총을 얻습니다. 이때 정념이 과울하여 무정념의 상태 즉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현존을 체험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생을 맛본 것입니다. 시편 34장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이것을 맛본 사람은 그것을 더욱 갈망하게 되며 그 자리, 무정념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그분을 향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외칠 수 있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부터 14절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문설주와 임방, 즉 영혼의 새 영역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예수 기도를 쉬지 않고 바치는 것과 같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기도문의 앞 문장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후반부 기도말은 죽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필로칼리아 제4권 신신학자 시메온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의식하는 사람을 죽음을 기억합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현세를 떠난 후에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장차 임할 것을 알려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속한 것에 대해 초연해야 합니다. 비록 작은 것이라도 이 세상에 속한 것에 집착하는 사람은 영원한 세상에서의 자신의 상태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혼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항상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거룩한 등정의 사달의 6번째 계단 죽음을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음식물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빵인 것처럼 신앙 행위 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죽음에 대한 생각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조건을 기억하는 것이며 이것을 토대로 하여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쉬지 않고 부르는 정감 어린 기도를 바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선물로 얻습니다. 이제 무정념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향한 정감 어린 기도를 쉬지 않고 바칠 때 감각의 문이 닫히고 하나님을 보는 즉 관상의 영역, 신비지식의 영역의 문이 열리고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관상의 8단계. 묵상과 관상 간의 차이에 대해 예리하게 구분할 수 있는가? 이론상으로는 설명이 가능하지만 실천에 있어서 그것을 예리하게 구분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묵상은 그 대상의 표상을 탐색하지만 관상은 그 대상의 표층을 철하여 근저에 감추어진 창조주 하나님의 성성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보통 우리는 날 때부터 눈먼 사람처럼 표상에만 매달리지만 그 근조로 깊이 내려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원죄로 인한 장애로부터 후천적으로 장애가 집적된 결과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에 세 번역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이 장애를 정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혼의 병이라고도 합니다. 영혼의 병이 걸렸다고 해서 모두 죽지 않습니다. 영적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정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는데, 즉 관상에 대한 장애는 있지만 남아있는 기능만큼은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인용한 말씀 중에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지만 실로암 물에 씻으니 눈이 밝아졌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논리로 이해할 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묵상의 단계에는 관상의 요소는 전혀 없는가? 있습니다. 묵상할 때 묵상의 진지함과 기품에 비례해서 거기에 관상의 요소가 어느 정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관상에도 적용될 것입니다. 관상에 역시 관상의 불완전함에 비례해서 묵상의 요소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묵상과 관상은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필로칼리아 제3권의 다메섹의 피터는 관상의 8단계를 언급했습니다. 필로칼리아 제3권 156쪽에서 203쪽에 기록되어 있는데 관상에는 8단계가 있는 듯 합니다. 7개의 단계는 현세에 관한 것이고 성 이삭의 말에 의하면 8번째 단계는 다음 세대에 속하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영적 여정을 출발하여 제1영역 수덕실천, 그러니까 프락티케를 지나고 제2영역 무정령 아파테이아를 지나서 마지막 제3영역 신비지식 그노스티케로 들어갑니다. 이곳을 관상 또는 피지케라고 부릅니다. 관상이란 이미 설명했듯이 마물 안에 서려있는 하나님의 성성을 보는 것인데, 여기서 봄이란 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관상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신지, 그노시스를 의미합니다. 관상의 8단계, 다메섹의 피터는 관상의 8단계를 설명할 때 뭐뭐에 대한 지식, 이해, 지혜 또는 무엇을 아는 지혜라고 했습니다. 제1단계는 현세의 고난과 시련에 대한 지식을 관상하는 것입니다. 첫째 단계는 현세의 고난과 시련들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 본성에 가해진 모든 피해로 인한 슬픔을 우리에게 채워줍니다 했습니다. 제2단계는 인간의 잘못과 하나님의 관대하심에 대한 지식입니다. 둘째 단계는 우리 자신의 잘못과 하나님의 관대하심에 대한 지식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3단계는 죽음 전후에 임하는 끔찍한 일에 대한 지식입니다. 셋째 단계는 성경에 계시된 것처럼 죽음 전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끔찍한 일에 대한 지식입니다. 제4단계는 예수, 제자들, 성인, 순교자들, 교부들의 언행에 대한 깊은 이해에 대한 것입니다. 넷째 단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영위하신 삶, 그리고 제자들과 다른 성인들과 순교자들과 거룩한 교부들의 말과 행동에 대한 심오한 이해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사물의 본질과 무상함에 대한 지식입니다. 다섯째는 사물의 본질과 끊임없는 변화에 대한 지식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피조물에 대한 지식과 이해입니다. 여섯째는 피조물에 대한 관상, 즉 눈에 보이는 창조에 대한 지식과 이해입니다.
그리고 7번째 단계는 영적 창조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창조에 대한 이해를 이 단계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 소위 신학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관상은 낮은 단계의 관상, 첫 번째부터 7번째 단계와 높은 단계의 관상 8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7번째 단계는 실천적 또는 수득적 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현세에 관련됩니다. 마지막 8번째 단계는 주부적 관상으로서 다음 세대에 관련됩니다. 이 다음 세대에 속한 지식이란 영적 지식을 말합니다. 실천적 관상이란 실천적 영역에서 얻는 영적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천적 관상에는 하나님의 은총에 인간 노력의 협동으로 얻어지는 영적 지식입니다. 특히 처음 세 단계, 첫 번째에서부터 세 번째 단계는 영적 여정의 첫 영역으로서 수덕 실천을 하는 사람에게 해당합니다. 관상이란 이미 수덕과 무정념의 영역을 지난 다음의 영역이지만 다메섹의 피터는 여기서 첫 번째에서부터 세 번째 단계의 관상을 수덕 실천의 영역에 해당하는 관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 초대에 언급한 바 제1 영역에도 낮은 단계의 관상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상계서 157쪽에 따라서 금욕적 실천을 하는 사람은 처음 세 단계에 의해서 영적 지식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다메섹의 피터의 관상의 8단계와 영적 여정의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단계의 관상은 고통, 죄, 죽음에 관한 지식으로서 제1 영역, 실천의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에서부터 7번째 단계의 관상은 예수 및 성인, 사물의 본질, 창조에 관한 지식으로서 이거는 제2 영역, 조명의 영역 또는 무정념의 영역에 속한 관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관상은 영적 지식으로서 마지막 가장 높은 단계의 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나가는 말, 관상으로 들어가기 전에 무정념의 영역에서 정신을 감각적 유혹에서 보호하고 관상의 영역으로 넘어가기 위한 방법을 다루었습니다. 정신을 정념, 감각적 자극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감각의 문을 단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두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애굽에 내린 재앙을 면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던 유월절의 은총을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이제 무정념의 영역의 정중한 지성은 사랑의 대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때가 묵상에서 관상으로 넘어가는 때입니다. 그러나 묵상과 관상 간의 차이를 실제로 예리하게 구분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말로는 가능하지만 영적 여정이 무르익은 사람에게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묵상 안에 관상이, 관상 안에 묵상이 상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메섹 피터가 관상의 8단계를 설명할 때 증명되고 있습니다. 필로칼리아 제3권 156쪽에서부터 230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8단계 중에 첫 번째에서부터 7번째 관상은 객체를 통해서 지식을 얻습니다. 천상의 위기에 대한 7번째 관상에서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 존재이므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8번째 관상은 객체나 매체 없이 하나님을 직접 아는 지식을 얻습니다. 이렇게 직관으로 신지를 얻는 사람은 정교에서 신학자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객체를 의지하는 것을 낮은 단계의 관상이라고 하며 이때 인간 지성의 작용이 하나님 은혜에 협동하여 얻음으로 수덕적 또는 수득적 관상이라고 부릅니다. 이에 반해 어떠한 매체도 의지하지 않고 인간 지성의 활동조차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일방 부어주시는 것을 주부적 관상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지성이
지성 자체까지 잃어버린다고 했습니다. 낮은 단계의 관상은 매체에 의지해서 지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이때 다메섹의 피터는 선택한 매체에 따라서 관상을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 자기 또는 인간을 매체로 삼을 때 첫 번째에서부터 세 번째 관상입니다. 고통의 원인, 죄, 죽음을 관상합니다. 두 번째, 세상과 사물을 매체로 삼을 때 네 번째에서부터 일곱 번째 관상에 속합니다. 예수와 성인, 무상, 세상의 위계, 천상의 위계에 대해서 관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매체 없는 직관으로 여덟 번째 관상에 속합니다. 순수한 마음의 기도를 통해 신지를 얻는 것을 신학자라고 했습니다. 다메섹의 피터는 각 단계를 설명할 때 수도원에서 시과 또는 성무 일과 때 바치는 기도문을 주로 인용했습니다. 그런 내가 관상 생활의 독거처에서 은둔하며 기도를 바치는 것과 아울러 공동체 예배와 시과에 참석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필로칼리아에서 나타나는 영적 여정의 도표는 모두 채워졌습니다. 다음 강의는 총정리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